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병법서라고 알고 있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옵니다. 사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잘못 와전되어서 백전백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위태할 태자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전력을 잘 분석을 하고 장점과 강점을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 그리고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 때 전쟁에서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한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 적이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 온 것은 할 때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도적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생명을 죽이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도둑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도둑은 본문의 문맥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율법주의라는 율법의 모양과 형식은 붙들었지만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요리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흔들어대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목적 삼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수많은 영적 잃어버린 양들이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도둑이 있습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도둑질 해가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복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도 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시길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AS와 같은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인간을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AS 센터를 세워가지고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그 복을 받아가지고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그 복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들을 강대하게 만들었어요. 창성하게 만들었어요. 영국과 독일과 미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이 우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국에 있는 예배당이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유산 뒤에 속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슬렘들이 그 자리에 모스크를 세우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적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도둑이 우리를 향해서 올 때에 막 이상하게 생긴 사람, 정말 흉측하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광명한 천사로 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을 충동질하면서 옵니다. 더 가지라고, 더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충동질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더 있어야 돼, 더 필요해. 이것은 마치 동물 세계에서 약육 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서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노력과 타인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부유하게 되리라, 내가 더 많이 가지리라,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내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이 속아온 사실이에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거 먹어봐,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피조물에 머무르지 마. 네가 원하는 인생이니까 네 마음껏 즐겨야지. 네 마음껏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더 가져, 괜찮아, 더 누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또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보다 더 위에 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가끔 이제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죠? 수련회도 가고 교회 행사로 인해서 제가 며칠씩 집을 비우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만에 아이들을 보러 오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그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아니까 맛있는 음식을 사가지고 집을 딱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아이들은 무엇부터 볼까요? 제 손에 들린 선물부터 봐요. 선물만 확 낚아채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예? 지금 초등학교도 되기 전에 일이에요. 지금 와 있어요, 둘 다. 예. 그래가지고 확 들어가 버리면 진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지는 거죠. 아니, 나는 애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아빠 얼굴도 보지 않고 손에 든 선물만 봐가지고 확 낚아채가지고 가버리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목매어 가지고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나의 정과 욕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짐과 결심이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셀 수 없이 담을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치아를 뭐라고 하죠? 유치라고 하죠. 유치. 네, 유치하죠. 그래서 약하고 부러지기 쉽게 썩습니다. 그 유치를 가지고 조금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치아가 나오죠? 그걸 어려운 말로 영구치라고 해요. 평생도록 쓰는 이빨. 자, 유치가 나오면서요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명한 부모라면 유치를 빼야 돼요. 근데 아이를 생각한다. 우리 애가 아프면 어떡해? 그냥 놔둬야 되겠다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영구치가 자라나오면서요 그 유치가 그 옆에 있는 영구치를 건들거나 썩게 하거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영구치의 길을 방해해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모양의 치아가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이 듭니다. 치아 교정해 주느라고. 여러분, 유치를 빼야만 합니다. 나의 거짓자와 욕망과 욕심을 빼야 됩니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손에 잡은 걸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애가 한 5살 땐가 4살 땐가 한번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마트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과자라든가 이런 걸 고르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대를 갔습니다. 아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과자를 아빠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야 계산을 하잖아요. 바코드를 찍어야 되니까. 애야, 과자를 줘라. 지금 그래야 지금 계산을 한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다. 싫어 하고 과자를 놓지 않는 거예요. 사정하고 설득하고, 야, 이걸 계산을 해야 먹지, 빨리 줘. 아니야, 안 줄 거야 하고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를 통째로 들어서 바코드를 대고 아이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는 아빠가 과자를 달라고 하는 것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병우야, 그거 내려놔라. 병우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거 나에게 주라. 싫어요. 싫다고요. 왜 나한테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이럴 게 아니라, 네, 주님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진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셔요?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으로. 그죠?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양의 특성이 뭘까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세 번째, 양은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스스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근시안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양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꼴로 먹여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발톱으로부터, 그 이빨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도 둔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목자 되시면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목자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적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더 가져라, 더 원해라,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비울 필요 없다, 너 욕심과 네 본능대로 살아라,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네 생명을 나에게 주렴, 나에게 맡기렴, 나에게 내놓으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가장 풍성한 꼴로 먹여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생명을 누리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십시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둑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상 삼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찬양.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알몸이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회개를 통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원했던, 우상 삼았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우상 삼아 살았습니다. 자녀를 우상 삼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